우리 다 찬송가 619장을 보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온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는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상기온 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자연동산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점점 더 죄악이 성행하며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현혹하는 이때에 저희들을 지키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도우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시며 부패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 모임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안병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저희들 힘들었지만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제 새 힘을 얻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장 보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 오늘 2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벤야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스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유행가 중에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하 나의 운명도 있기에는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신과 나가 만난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의 바램이었고 그리고 있기에는 너무한 그 우리의 운명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인연 혹은 운명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뭐 하늘이 뭐 점재졌다 뭐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운명적인 것들을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삶에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혹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거다.
너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내 예정 가운데 두었기에 너희는 구원받게 된 거다. 하나님의 다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는 우연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서 그 바사국의 아하수로의 왕이 이제 그 왕비가 자기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그 왕비를 패하고 이제 다시 왕비를 얻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신적인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 말씀 속에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수의 왕이 왕비를 이제 선택하는 그 과정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그 에스더에게 함께해서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인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영광의 큰 나라의 왕비가 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 같기도 하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어떤 방향 또한 믿음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다. 흔히 우리가 구원론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예정론이라는 말이 하죠. 예정론.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교리인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정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를 예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또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은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나 같은 죄인 왜 구원받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예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가 왕비가 되었다. 이건 신데렐라 그런 것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은혜 받은 이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됐을 때까지 보면서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 받은 자의
행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믿음.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삼촌,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수양딸같이 양딸같이 그렇게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포로였는데 이제 왕비를 간택할 때에 그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는 많은 처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격된 사람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 여기 내시 가운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고 아주 좋게 봤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왕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될 여자들을 모았을 때 여자들 소망이 뭐냐? 아름다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일용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 그게 이 왕비가 될 사람들의 이 여자들의 소원이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꾸미라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건강한 자아를 가져요.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에스더는 사실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그건 보류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기에 또한 후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믿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 그 자존심,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이냐 또 상품이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상품같이 꾸는 거예요. 이 작품과 상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더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런 고귀한 작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자아심을 갖는 게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가 그 헤게라는 사람에게 받아서 그 물품들로 자기를 꾸몄다 그랬어요. 뭐 다른 자도 꾸몄지만 자기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에스더는 이미 외모가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계속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 건강한 자아신앙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의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에게 나타나는 자신감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전부 멸살당할 것 같은 위기를 당할 때에 그가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하죠. 나도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다른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의 믿음으로 그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감. 우리 믿음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건강한 믿음이 뭡니까? 건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뭐 시험 들고 또 좌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 중에서 그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무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 그 사자 그 주인공 사자하고 또 거기 그 돼지같이 생긴 거 호크라고 하죠. 호크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그 땅에서 사는 이런 그 쥐 같은 게 있어요. 그 세 동물이 서로 함께 노래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노래 부르는 그 제목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였어요. 이게 케냐의 스와질레 언어인데요. 이 하쿠나 마타타는 뜻이 뭐냐면 no problem의 뜻이 no problem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더 힘든 것도 하쿠나 마타타 우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고난도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자신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건강한 이 자아의식 그리고 이 신앙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살면서 나는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있는 것처럼 무균실에서 사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고난도 만나지 않는다는 분은 없습니다. 죽었거나 천국에 이미 갔거나 한 사람들 외에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도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 또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면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자신 그리고 자부심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은혜 받은 또 삶은 뭐냐면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이제 양육하는 과정에 보면은 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갑니다. 여러 그 처녀들과 함께 가는데 차례차례 왕 앞에 나가는데 거기 그 궁녀들을 이렇게 관리했던 그 내시 주관했던 그 내시 회계가 그 나가는 이제 처녀들에게 쓸 물건들을 주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주는데 몰약도 주고 뭐 향품도 주고 이러는데 에스더는 뭐냐면 자기가 다 갔지만 그 회계가 주는 거 외에는 더 구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스러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에스더는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은혜 그 하나에 만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다가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살면서 어떤 질병이 있는 건데요. 정확히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3번씩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아닙니까? 내려놓을 때. 뭔가를 갖고 있는 어떤 갖춰진 때가 아니라 약한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게 단순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함 자체는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밖에 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갖추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명예 건강 어떤 이런 소유 이것이 내 복이 아니라 주님밖에 내 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이거밖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면 세상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거기가 의인과 악인은 어떠한 그 재앙이 닥칠 때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뭡니까? 단순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의인이고 넘어져도 엎드려지는 것, 일어서지 못하는 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단순하니까 나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이게 세상에 가서 얽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는 가벼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을 의지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것.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원함으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단순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참 불편한 곳이 아닙니까? 험한 곳이에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아파도 병원도 없고 이런 시설도 없는 그런 참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어쩌면 편안했던 삶이었을 것이에요. 왜요? 첫째 저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이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거든요. 농사 안 쪄도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바위 터쳐서 맑은 생수 요즘 무슨 에로헤드 이런 병물보다도 더 신선한 그런 물을 매일 마시고 또 저들이 입을 것 혹은 신발 이런 것들을 신이나 옷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 그 아주 그냥 좋은 옷들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신을 것까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그 교육, 미래 혹은 직장 문제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집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았고 병들었다고 병원 가는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한 게 사실은 그 광야 생활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정,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를 큰 그 나라의 왕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 공무에 빠진 레인들 앞에서 그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에게 내가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건들면 금방 넘어지고 뭐 뒤돌아서고 뭐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맷집 좁아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아도 넘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좀 건강한 자아신앙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 그거 못 가졌다고 이거 못 가졌다고 이거 없다고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들 이거보다 더 귀한 것들 많을 텐데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 돼서 우리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또 조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건강한 자, 또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었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귀하게 쓰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선교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백신, 코로나 백신들 많이들 맞으셨죠? 아직도 좀 나이가 아직 안 되셔서 많이 못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안심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방역에 늦추지 마시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야외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토요일 날 한번 하루니까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미리 시간 이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시를 저녁 10시를 11시로 사실 1시간이 우리가 좀 없어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좀 낮에 행동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썸머타임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달을 맞아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모임과 예배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를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우들의 우리 영적 또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수정자매 에릭 형제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손, 하나님의 예정된 손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한다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염려에 또한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마음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